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한 번 더,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수치를 경험하신 그 주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이윤용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축복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차례에 앉으시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귀한 목사님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내려가기 원하는데요. 이의윤영 목사님은 샌앤토니오에 제일 먼저 생긴 침례교회인 샌앤토니오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동역한 지는 한 15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서부 아프리카 신학교 선교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동지처럼 사역했고,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첫 부흥회도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뒤에 부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조금 형님이시지만 제가 우리 침례교회에 있는 40대, 50대 목사님들 중에서 감히 그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실력도 아주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연대 철학과를 나왔지만 서든 신학교, 여기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사우스웨스턴만 좋은 줄 아시는데 켄터키 루이빌에 가면 서든 신학교라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나온 거기에서 PhD로 구약학을 받으시고 실력도 아주 있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특별히 말씀의 깊이와 또 힘이 누구보다도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단번에 거절하셔도 되는데 2주 정도 기도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교회 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을 좀 들으시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셔야죠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셔서 어저께 오셨어요. 오시기 참 힘든 시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한번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비행기 타고 어저께 오셔서 내일 또 오전에 비행기 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든 일정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목사님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나오신 모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선 목사님 사실 말씀이나 여러 가지 목회하시는 모든 그런 능력들이나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시라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리라 제가 믿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샤워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샤워. 오늘 아침에 샤워 안 하셨으면 아마 어제 밤에 샤워하셨을 거예요. 언제 샤워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뒷머리를 보시면 아세요. 뒷머리를 한 몇 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국경 도시를 지나서 이제 치와나 산지라고 하는 그 깊숙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교인들 몇 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니까 시골의 아주 작은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선교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선교 베이스라는 거죠. 선교 캠프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짐을 꾸려가지고 트럭을 타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물도 먹는 물도 큰 물통을 이제 가져가야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 한 부족 마을을 정해서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짓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선교 단기 선교하는 프로그램을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화장실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싶으면 변을 보고 싶으면 저쪽 휴지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산속 깊숙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면 그 동네 개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개들이 뒤처리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이거 이제 개울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위에서 뭐 이를 닦으면 아래에서는 세수를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바닥 위에서 이제 에어매트 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는데 샤워 시설이 없는 거예요. 샤워 시설이. 한여름이었는데 산속에서 얼마나 끄급했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샤워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만에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그날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또 많이 오면 그 가는 길에 도로가 이제 막힌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다시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시골 마을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캠프 그 베이스에 선교 베이스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같이 샤워를 하는데 샤워 시설도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줄을 서서 샤워를 하는데요. 물도 졸졸졸졸 나오고 일주일 만에 한여름 우리 그 컨스트럭션 그 프로젝트 참여하고 땀 흘리고 일주일 만에 샤워를 하는데 it was heaven.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러면서 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껏 샤워하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참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 있는 육신의 때도 하루 이틀 씻지 않으면 굉장히 급급하고 불편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 죄가 씻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렇게 나와요. 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모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사역 가운데 문제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근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죄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래서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을 통해서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씻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씻기시는 게 축복이에요. It's heaven. 깨끗이 씻음 받을 때 안 씻어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씻겨질 때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영혼의 때들을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씻기만 하면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씻기실 때 귀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 19장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구원. 화면이 나오나요? 구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언약. 세 번째 부분은 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펼치셔서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라든지 뭐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하늘에서 메추라기 나오는 이게 다 그 부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400년 이상 그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뭐냐면 오늘 저녁에도 또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더 나눌 텐데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고 이런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을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약속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그 섹션에 나와요. 중간 섹션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구원 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으니까 알아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 나는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임재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66권이 있는데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그 결론이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와요. 근데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죄의 저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사세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부모들에게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 자녀들은 자꾸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근데 부모들의 기쁨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올 때, 손주들이 올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 본문 말씀이 이 세 가지 그 출애굽기 부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본문일까요? 언약에 해당되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밑으로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언약을 맺을래? 물어보시죠 백성들에게.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며칠 있다가 강림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치를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인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대선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되고 있는 줄로 믿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빨아라. 자,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이란 말과 성결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옷을 빨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옷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나요? 제가 홈리스 사역도 한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다 더럽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옷이 더러우면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즘은 옷을 빠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게 세탁기가 다 해줘요. 세탁기에다 옷 집어넣고 주부들은 뭐 남편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일 하면 돼요. 자기. 그래서 제 아내는 늘 언제나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는데 세탁하면서 야 세탁기 발명한 사람 누군지 그 사람 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빨래를 빨아야 될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에 그 빨래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 동네 아낙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빨래를 하죠. 뭐 빨래판도 가져오고 빨래 방망이도 가져오고 비누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넓은 널쩍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막 빨래를 문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빨래를 빨았단 말이에요. 비비고 몽둥이로 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빨래들은 또 삶고 그랬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한겨울에 또 빨래를 빨면 또 지저귀 아이 이렇게 기르는 분들은 지저귀를 또 이렇게 빨래줄에 넣어놓는데 그게 또 지저귀가 꽁꽁 얼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마철이잖아요. 한국은. 그럼 안에다 넣으면 또 이게 안 말라서 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세탁기가 너무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못해요. 어떻게 이 옷이 빨아지는가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빨래 빠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옷을 또 다 빨래하면서 다른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런 일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빨라. 왜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비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물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 물도 충분하지 않은데 돌아가면서 옷을 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더러우면 못 만난대. 깨끗이 빨아야, 옷을 빨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만날 수 없대.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된대. 이것을 알게 되었겠죠. 이것을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파리 트레이닝. 이런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 아기들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대소변을 혼자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저귀를 채우죠. 그죠? 지저귀를 채우고 거기서 이제 대소변을 이제 가리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애들이 크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크면서 지저귀를 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에 떼고, 밤에는 채웠다가, 나중에는 밤에도 한번 떼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아이들 변기가 있어요. 장난감 같은 변기. 거기에 앉아서 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아이가 커서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도록, 그죠?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걸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파리 트레이닝. 어렸을 때 모르니까 변기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파리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 푹 빠져 죄의 삶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아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그냥 하늘과 위에 이렇게 닿은 기둥이 아니고 아마 하늘을 덮은 기둥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름 기둥. 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해가 그렇게 뜨거울 수 없거든요. 여기 달라스도 뜨겁지만 저희 샌안토니오는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나가서 돌아다닌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만 나가서 떼약볕에 걸어 다니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막에 하루 종일 행진해야 되는데 그냥 떼약볕에서 행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 날개 아래로 와야 돼. 내 날개 아래 거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너희들이 프라이 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사막 기온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뜨거웠다 밤에는 한없이 추운 게 사막 기후의 특징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한밤이 되었을 때 추운 날씨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 얼어 죽어. 프로즌데 가까이 와야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날개 아래 늘 언제나 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파리 트레이닝입니다. 만나를 주시죠. 그죠?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실은 땅에서도 음식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에 있는 들판에 있는 들소떼들을 막 이렇게 몰아서 음식을 주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치를 못 거두게 하셨어요. 이틀치 거두면 썩어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날마다 나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이 먹고 사는 양식은 내가 날마다 필요한 만큼 줄 거야. 욕심을 내봐야 소용없어. 그것은 썩고 냄새가 나. 그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뭐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쉴 수 있도록. 안식일 날 나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찾아봐야 소용없어. 그날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안식일 날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파리 트레이닝입니다. 파리 트레이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깨끗해야 되는구나. 깨끗해야 되는구나. 요즘도 비록 우리가 세탁기가 있지만 안 빨리는 빨래들이 있습니다. 어떤 얼룩이 졌을 때 빨리지 않고 버려야만 되는 게 있어요. 뭐 녹이 묻었다든지 뭐 피가 묻었다든지. 제가 여기 미국에서 한복을 얻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복을 얻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해 어떤 분이 한복을 주신 거예요. 예쁜 개량 한복을.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게 쌍으로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만 잉크가 묻었는데 잉크가 이게 번졌어요. 근데 세탁기로 아무리 빨아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빨아도 빨리지 않아서 결국 버리게 됐죠. 그래서 어떤 거는 빨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옷은 어떤 식으로든 빨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오직 한 가지로만 씻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요. 씻겨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원래 장로교인이셔서 여자지만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곱게 나이가 드셨어요. 신앙생활도 참 단아하게 하시고 참 깨끗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좀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허리를 다치셨어요. 크게 허리를 다치셔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를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마사지 야매로 이렇게 지압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초청을 해서 이게 지압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세 드신 분이 뼈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지 하시는 분이 지압을 너무 세게 눌러서 허리뼈가 부서졌어요. 허리뼈가 부서지고 척추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분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이 누워서만 생활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 어머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간증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게도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다 회개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회개. 요즘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 잘 듣기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셨대요. 들어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하게 하시는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5살 때 구멍가게 가서 눈깔 사탕 훔쳤던 거 친구들과 함께 그것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장로님을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허리가 다 부서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누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실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무슨 고난을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 그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가 흘러나와. 날마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 주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로 하여금 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샤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기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11절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옷을 빨고요. 사막이니까 금방 말랐겠죠. 옷을 빨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강림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우리 애들 보니까 매일같이 갈아입는데 하루에 몇 벌씩 갈아입어요. 하여튼간에 또 입으라고 그러면 gross 그런단 말이죠. 날마다. 왜냐하면 밖에 나서 조금만 활동을 해도 금방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제가 언젠가 지난 1월 달에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먼지 공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열대성 기후인데 건기가 되니까 먼지가 많아지면 먼지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옷을 깨끗이 빨고 조금만 다녀도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시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째 오시겠다. 3일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빨았는데, 간신히 빨았는데 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든다고 해요.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 금방 대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깨끗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느냐?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달라.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이거 더럽히면 안 돼. 예.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싱글로 처음에 왔는데, 싱글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로스를 갑니다. 이제 앞방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하고 함께 그로스를 다니곤 했는데, 어느 해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 여기 텍사스에서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굉장히 추운 눈보라 갇히는 그런 겨울이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한 차를 타고 이제 그로스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스에서 다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 건물에서 나와서 차까지 오는데도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얼른 집어넣고 가기에 바쁜.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카트들 있잖아요. 카트들이 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추우니까 그거를 카트 리턴하는데 갖다 주지를 못하고 그냥 놓고 얼른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그 그로서리에는 그 카트를 그 리턴 이렇게 다 모아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놓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 다 이제 트렁크에다 짐을 다 넣었는데 그 카트를 들고 막 뛰어가서, 카트 리턴하는 데 가서 좀 멀리 있는데 막 뛰어가서 리턴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리턴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카트가 다 널려져 있는데 그 전도사님만 그냥 열심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막 뛰어가서 넣고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거룩하다, 이걸 느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로서리 가면 카트를 반드시 카트 리턴에 하는데 갖다 놓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옷을 빨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게 하세요. 셋째 날 동안. 3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거룩함을 유지해라.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를 정하라. 그리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계를 정해놓고 그 위로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경계가 무엇일까? 이 경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자꾸 마찰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오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의 영역이 있고 아내의 영역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경계를 넘어갈 때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미국 교회에서 한 4년 반 정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도 함께 인발부하면서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레퓨지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레퓨지 한 패밀리를 도와주는데 정부에서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가구들을 컬렉트해서 좋은 가구들을 준비해서 그를 그 집에 갖다가 주는 그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모여서 그걸 하는데 형제님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가구를 모아서 옮기는 일, 트럭에 싣고 또 그래서 다시 아파트에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가구를 올려놨으면 그걸 배치해야 되잖아요. 소파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배치해야 될 때 제가 보니까 형제들 미국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들을 불러요. 그리고 와이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파를 어디다 놓을까? TV를 어디다 놓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와이프의 일이라는 거죠. 이건 남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와이프의 일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사실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 해야 될 일,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보면 그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경계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결정하고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경계가 있어요. 또 집사님들의 경계가 있어요. 사역자들의 경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인들 전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그 경계가 있는 거죠. 그 경계를 제대로 잘 알고 분별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 경계를 잘 그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하고 번성해요. 평안합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오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이대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함께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뭘 봤냐면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한우리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정말 존중하시는구나. 존경할 뿐만이 아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실 뿐만이 아니고 정말 존중하시더라.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우리교회가 건강한가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와서 이렇게 분위기 보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반응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소문이 샌안토니오까지 났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우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냥 아니나 다를까 건강한 교회구나.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해.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느냐, 누가 선이고 악인 것을 결정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거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결정하며 살 거야.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 그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하라고 할 때, 그 경계를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철저하게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경계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불타게 되죠. 소멸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모세 통해서 그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려가서 전하고, 이거를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3번 합니다. 3번.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역할이 그 중보자의 역할이었는데,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께 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는 함께 그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중보자로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모세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중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4시에 딱 깼는데 정신이 반짝 들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나를. 왜 깨우셨겠어요? 기도하라고 깨우셨겠죠. 이제 내가 이제 졸업도 앞두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게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시키시냐면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 나의 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 험담했던 거, 흉봤던 거, 비판했던 거, 비난했던 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교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고, 그 다음에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하느라 바빴고 공부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사역하느라 바빴고, 공부하면서 사역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사실 폭넓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한 거 있죠.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 전도사님 왜 저래? 2층에 사는 전도사님 왜 저래? 침대에 누워서 그 선교사님 왜 그래? 좀 이상하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졌던 것.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계속 회개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멈췄어. 끝났나 보다. 근데 다음 날도 또 깨우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하시는데, 또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또 생각나게 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했다. 저는 정말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리고 그렇게 3일을 계속해서 시키시고 이제 멈추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제 졸업하고 교회로 가서 사역하게 되려면, 사역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은 샤워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샤워를 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많이 씻고 계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혹시 기도하시나요? 우리 한우리 교회도 우리 약간 올드 스타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씻기시기 원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그 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 하나님 한없이 교만해서 사람들 무시했던 것, 내가 제일이라고 자랑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저하고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거 순종해야 하나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을 여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실 텐데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십니다. 주님, 제가 경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경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침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 목원 식구들에게, 우리 목자님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내가 내 영역 넘어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 씻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이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매 주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에는 먼저는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주님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하늘의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함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어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경계를 넘어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자신이 오늘 깨끗하게 깨끗이 시켜지는 역사가, 성결하게 시켜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제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더욱 축복하셔서 이 모여든 사람들 그냥 많은 군중으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요, 깨끗이 시켜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아버지 영혼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씻겨질 것들이 씻겨지며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약한 가지 약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며 의지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씻는 마음처럼, 옷을 빠는 마음처럼 우리의 더러웠던 입술들,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자유로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6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제가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많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 한우리교회 예배당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이렇게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으시고 성결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한없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들, 음란한 마음들, 거짓되고 게으른 마음들 하나님 깨닫게 하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